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하다가 가정의 달이라고 좀 끊어졌는데 요한복음 이제 좀 기억하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 한번 했죠. 1장부터 쭉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설교도 하고 다른 설교를 쭉 하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1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서 지금 지난번 요한복음에는 이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쭉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그것은 부족한 유대인들의 종교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못 가고 유대인의 종교에 머물러 있어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물은 정결의식에 씻는 거였잖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물로 씻으면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 구약에부터 오늘날까지 성전이 어떻게 이어졌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열심까지 그래서 두 번으로 좀 나눠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3절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면 다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6월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6월절이 아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6월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건 다 좀 좋지 못한 거. 다 예수님에게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웠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2장 6절에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 된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막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었죠.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간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열심,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라.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야 돼요. 신앙이. 근데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책을 공부하고 영어책을 읽는 사람들은 왜 영어책을 읽죠? 영어책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책을 우리가 막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죠. 영어책을 읽었는데 영어를 못해. 수학책을 읽었는데 수학을 못해. 그러면 읽기의 목적을 부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 읽기의 목적이 아니죠. 더 나아가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성경 읽기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을 그거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C가 탈락됐다는 거야. 그래서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Omission은 이 누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누락이죠. 중대하게 이게 누락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이 사명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러면서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에 매몰되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 젊은 엄마들은 육아에 매몰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사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에 매몰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 세컨드로 밀리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머무르는 어정쩡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스턴이 했던 얘기라고 알려졌는데 이 유곽문을 두드리는 자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다. 근데 제가 강영한 교수님의 이 철학자의 신학 읽기라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북 리뷰도 한번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곽문을 두드리는 자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이게 체스턴이 했던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체스턴이라고 썼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설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체스턴이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했던 안 했던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스피노자가 했다고 믿는데요. 외국에 가면 다 루터가 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유곽문이라는 것은 술집,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술집입니다. 술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인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막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막 술을 찾아. 성을 찾아, 권력을 찾아. 막 예수님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반대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반대로 가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 죄를 막 죽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본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술을 찾아서 그 다음에 죄를 찾아서 반대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가장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술을 찾고 알코올과 그 다음에 성과 권력을 찾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결국 지금이 뭔가 갈망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찾는 거야 나는. 근데 그게 뭐죠? 결국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술을 찾고 알코올을 찾고 쾌락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머무르는 거죠.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에 성과 권력과 다른 성취가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그것이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더 나아가야 돼요. 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술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매일 알코올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지금 내가 불행해. 내 삶의 어떤 행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영혼이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덜 나간 거예요. 덜 나간 거.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하죠.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현대인의 사고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번역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했죠.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철학에서 왔지 기독교는 쾌락의 종교, 기독교는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쾌락의 참된 쾌락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가 자기를 기독교 쾌락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번역을 좀 완화하게 했는데 크리스찬 헤도니스트 그러니까 기독교 쾌락주의자.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CUP에서 나온 책 중에 The Pleasur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쾌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잘 번역했죠. 기독교가 정말 그 어떤 진정한 쾌락, 우리가 찾는 죄를 찾는 것은 중간에 머무르는 것이고 정말 더 큰 쾌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만족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쾌락을 찾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책은 잘 팔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하철에서 그 책을 딱 펼쳤는데 이거 못 펼치겠더라고. 쾌락 이렇게 딱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 겉표지를 해가지고 제가 갖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목만 바꾸면 잘 팔릴 텐데. 번역은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정신,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이 갈망이 죄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갈망이에요. 술과 성과 권력을 갈망하는 게 너는 왜 죄를 그렇게 크게 갈망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정말 쾌락을 덜 갈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고자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해변에서 멋진 휴일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흙탕 그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만 만들면서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철없는 아이, 뭘 모르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과 그 다음에 성과 야망을 찾는 것은 너는 그 정도 쾌락으로 만족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야. 죄에 대한 갈망이 큰 게 아니라 그 쾌락에 대한 갈망이 너무 작은 거야. 왜 그 정도로 만족하냐? 어리석구나. 왜 그 정도로 만족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멍청하게 그거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는 거죠. 더 추구해야 돼. 더
쾌락을 추구할 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술을 먹어도 내 영혼에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마시잖아. 그러면 술을 먹고 내가 뭔가 쾌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때요? 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야?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제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면 중간지대에 있어서 힘든 거야, 이게.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삶의 딜레마가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세상에 완전히 빠지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겠죠. 고통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24시간 성령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뜻을 정해서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intentional relationship, 의도적인 관계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좀 필요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딱 정하는 거죠. 그래야지 삶에 흔들리지 않아요. 무언가 정하지 않으면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를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내가 목사님에게 배웠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는데 직장에 가서 내가 이제 상사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봐. 뜻을 안 정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가면 계속 남 욕하고 있어. 어느 순간 가면 남 욕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가면 이 파당을 짓고 있어. 그것은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네가 섬기던 신으로 가라.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삶의 결단. 그 삶의 딱 결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더 나아가기. 그렇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일본 사장님이 쓴 책 중에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 직장이 자기의 비전과 맞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면 자기의 그 마음에 맞게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프로가 되냐?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것이 만족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그것은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 자체가 주는 그런 몰입을 통해서 일이 나의 인생을 성장시키도록 해라. 이것이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안입니다. 뭐 성경적인 대안은 아니라 제가 그거를 이제 글을 좀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안이 성경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면을 좀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어떤 면이 좀 부족한지 좀 이렇게 글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삶의
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이 가르침을 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세대는 베이비 부모 다음의 세대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즉 고통과 힘든 것을 뚫으면서 살아온 세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자기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고통이라도 들어오면 이 시대는 고통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없애려고 해야 고난을 자꾸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맷집이 잘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좀 견딜 수 없어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도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 뭐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야 요즘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똑똑한데 삶이 정말로 나약하구나라는 걸 느꼈어. 뭐 엄청나게 나약해. 정서가 이게 다 내가 처음에는 이게 다 어디 정신병원에 온 줄 알았어. 이건 뭐지? 이렇게. 다 삶이 나약해. 봤더니 말씀에 대해서 너무 베이스가 없어. 공부만 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다 권사님일 텐데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삶이 나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죠? 똑똑한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데 삶이 나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기업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서 형편없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의 나약함이 이 주가 되는 그런 현실의 문화적 내러티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다, 다 힘들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예요.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들, 좀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들은 거기서 막 일하는데 통화를 해보면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고 내가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면 다 불평해. 머리가 좀 굵었거든. 그러니까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불평하다. 좀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중간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더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쫓아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그들의 관심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된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래하는 것은 안 되죠. 안 되기도 하지만 뭐 교회에서 서점에서 뭐 이렇게 주일날 책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에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들이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과 성공과 그것을 추구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오늘도 성전에 왔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예배를 빨리 드리고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찬양할 때는 이제 씻죠. 찬양할 때는 씻어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이렇게 뚝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감상하다가 또 설교가 좀 뭐 지나면 딴 생각하다가 또 이것 하고 좀 또 물 마시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이 나는 그것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빠 그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진을 올렸던데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반대로 누워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다 들린다는 거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라는 것이 없는 이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지금 당대표로 엄청나게 뜨죠.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댓글을 쭉 좀 봤어요. 댓글을 쭉 보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 이준석 씨도 이제 그걸 자꾸 이제 표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다 꼰대예요. 그건 다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우리가 맞다는 거지.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댓글에 다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다 무시돼야 돼. 다 꼰대. 세월호 사건 같이 어른들 말을 들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알아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점 오고 있죠. 하나님도 굉장히 우습게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 때는 뭐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고, 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뒷전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또 뒷전이지. 그러면 또 취직을 하면 연애를 해야 되니까 뒷전이죠. 그러면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뒷전이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애기 보는 게 뒷전이죠. 애기를 봐야 돼.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도 다 사라진 남자들은 직장생활 계속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가면서 그렇게 뒷전.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존 파이퍼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성, 권력은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데 쓰는 수단이며 또 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의 사용은 예배 행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돈, 성, 권력,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삶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돈이라는 것이 신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이게 꼭 돈이 아니에요.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과 성공과 성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격상될 수 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성전에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삶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양과 이 새를 파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오다가 상처가 나버릴 수도 있죠, 제물이. 그래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거기서.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가 그렇게 고이 키워서 오다가 상처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빽해야 된다. 그러면 제물로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6월절에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멀리서. 그러면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사야 돼요. 다시 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와 경제가,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웬만한 거 무조건 빽이야.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아무 음식을 못 가지고 가죠. 꼭 그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어디서 딴 데서 못 갖고 온다. 거기서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이 딴 데보다 더 높은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좀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이 제물을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어디냐면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성전 안에 이쪽에서 지금 막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본 성전이. 이쪽 뒤에 여기 크게 이쪽 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만 올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여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 여자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올 수 있어요.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 그때 12살이면 이쪽으로 남자로 올라올 때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11살 때까지는 마리아와 함께 여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12살 때는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갈 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작년까지 마리아에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아빠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12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사건도 있죠. 여기까지 여자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 중에도 레위인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거룩의 차별성을 가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사제의 뜰,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이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어디를 지금 장악한 거죠?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것을 다 파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타인을 향한 배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행복하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에서 나타난 최초의 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최초의 죄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형제 살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고통이죠.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만 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바 되었는데 타락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억압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타인을 배제하죠. 억압을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유기, 무시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나를 무시해? 그럴 때 힘이 있는 사람은 확 혼내주죠.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랑 말 안 하죠. 말 안 썩는다고. 그러면서 타인을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관계성이 인간의 타락의 본성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배제하면서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죠. 그러면 폭행을 당한 사람 안에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복수할 수 없는 삶의 분노가 있는 거죠. 이 분노는 반드시 그가 가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곧 가해자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사건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분노는 반드시 표출돼야 되니까 누군가를 또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이면서 곧 가해자가 되는 이것이 반복되어서 타인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면서 무언가 권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클럽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타락한 본성들을 우리는 근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나에게 공격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포용하는 걸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죠. 용서와 포용이 없으면 이 저주는 계속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그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반복적인 악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나를 폭행하는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삶으로 계속 인간관계가 끊어지듯이 살아가는 삶의 배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배제함으로 자기들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죄를 범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아주 달라. 다른 교회들과는 달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넘어지기 쉽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사탄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쯤은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 안에 교만만 심을 수 있다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야.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죠. 다른 교회들을 자꾸 비판하면서 무언가 우리의 거룩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다 배제의 마음.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제하며 자기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철학자로 태어난 것이. 그게 다 타인의 배제를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방인과 다른 그런 삶의 배제. 이 이방인들의 예배드리는 그곳이 지금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은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도.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와 종과 상정과 그것이 다 사라지는 그 온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거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삶의 비전이죠. 근데 얘네들이 완전한 배제를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집인데 이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삼위일체의 연합이잖아요. 그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한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당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겼다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대인관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포용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교만을 조금 봐줄 수 있습니다. 아, 젊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잘난 걸 어떻게, 좀 많이 아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봐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인간을 절대 봐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겸손은 교만을 함께 아우르면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자꾸 배제한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 배제의 기준이 뭐죠? 나의 판단이에요. 자기의 판단.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말을 썩고 이 사람을 말 썩지 않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왔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그렇게 다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도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얻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 뉴욕의 이 경찰이 얘기했던 그런 뉴스인데, 이거 TV에서 많이 봤죠. 지금 아시아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심각하게. 그래서 지금 이 흑인 뚱뚱한 사람이 아시아계 이 할머니를 이 폭행을 했어요. 막 때리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경비원이란 말이에요. 경비원이 뜩 보니까 막 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을 쓱 닫고 들어갔다고.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된다고 청원이 막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해고됐다는 그런 기사예요.
왜 그 아시아계 여자가 흑인 남자한테 막 맞고 있는데 자기는 경비원인데 왜 문을 쓱 닫죠? 그게 유기라는 배제의 영성이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일 때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와 함께 오고 누군가를 향한 생각보다는 내가 받을 은혜에만 집중해서 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배제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 아우디를 긁은 장애인이 벌금을 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폐지를 줍다가 아우디를 긁었는데 이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아우디 주인이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못 내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 아우디 이 주인도 좀 이렇게 조금 그랬나 보죠. 이 폐지 주어서 이걸 어떻게 해? 폐지 주어봤자 이게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돈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강선우라는 국회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자기 딸이 발달장애라고. 발달장애 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이런 뉴스가 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아우디를 누가 긁어서 이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많은 사람이 봤지만 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은 없었죠. 왜?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뉴스니까. 나랑 상관없는. 이 사람이 대신 내줬어. 왜 당신 지역구도 아닌데 왜 내줬나? 내 지역구에 내주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기가 내줬고 이게 뉴스거리가 되냐? 이게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했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죠.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이라는 거대 종교 단체, 어마어마한 국가를 상대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는 거기에 그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죠. 완전히 사람들이 공분해서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켰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의 시편으로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반드시 행동해야지만 했던 그 열심,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내가 좀 희생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 열심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성전의 기능,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삶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난생 처음 성경 공부라는 이진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뭐 어떤 평신도인데 성경 공부를 썼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구독자 4만 명이 되는 4만 7천 명이 되는 진함쌤 성경 공부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뭐 그냥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팔복인가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갔어. 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팔복도 이 팔복이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포스팅을 한번 올렸어요. 자기는 성경 통독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읽어봤자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좀 신학적으로 이 깊이가 있어야지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포스팅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 사람이 뭐지 하면서 한 번 더 봤어요. 이 사람이 이진함이라고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서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이제 이태리로 공부시켰어요. 이태리 가서 또 패션을 공부하고 왔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남편도 좋고 애도 낳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마음에 행복한데도 갈망이 있더래. 이게 무슨 갈망이지? 내가 이 패션 디자인을 배운 거를 좀 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 7개 회사를 만들었어요. 뉴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CEO가 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11개월 된 애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대요. 또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대. 그래서 어디 유럽으로 출장 가면 젖을 짜서 비행기로 실어 보냈대.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로 실어 보낼 정도로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애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열심히 키우고 그 다음에 회사를 아주 열심히 키워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했는데 영혼의 공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사업을 망해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막 열심히 볼 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해실 사모님이 했던 그 클래스를 좀 들었대요. 미국에서. 그걸 듣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목사님, 이순근 목사님, 이해실 사모님 그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책을 내고 유튜브가 됐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근데 이게 그 이해실 사모님이 보낸 포스팅이에요. 애 없고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진함이 나는 카톡 할 때도 이렇게 너를 부른다. 나한테는 너에 대한 2장의 사진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막둥이를 등에 업고 큰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자장자장 하고 있는 그림이다. 애 이렇게 자고 있면서 성경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손에 이 붕대 깁스를 한 거예요. 애 안고 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 손목이 나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는지를 고뇌했고 그 진리를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은 거죠. 30대 투사였다. 30대 엄마의 투사였다. 그렇게 손때 묻어서 두꺼워진 너의 성경책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는데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림이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1-2시간 꼼짝도 안 하고 바위처럼 기도한다. 보통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데 너는 숨소리도 안 내고 하루도 빠짐없이 어떨 때는 목사님도 나오지 않는 그때 인도자가 나오지 않아도 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는
애들 3명까지 다 데리고 등장한다. 큰 바위 옆에 있는 작은 바위들도 자느라고 꼼짝을 안 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 소리가 끝나면 어김없이 카톡이 울린다는 거지. 오늘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달았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이 사모님에게 막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로 버무러진 그녀만의 레시피, 이것이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낸다고 이제 사모님에게 추천사를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남이야, 나보고 추천 영상을 찍어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네가 그냥 브랜드다. 그냥 네 이름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책을 내서 나도 너무 기쁘다.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간증을 한번 찾아봤어. 나도 이 사람의 영상을 참, 이거 그냥 유튜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그냥 흘려보낸 거죠. 이 사람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성경을 막 보는데 잠이 오잖아. 피곤하니까. 근데 잠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눈을 이렇게 신눈을 뜨고 성경을 이렇게, 내가 잠들면 성경을 못 보니까 피곤한데 신눈을 뜨고 이렇게 성경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난 뭐 하고 있나? 직장이 힘들어요. 육아도 힘듭니다. 삶이 바빠요.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건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좀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를 보낸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밖에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어떤 모습일까 제가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좀 나태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나태하다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있지만 삶이 나태하다면 삶에 좀 뜻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 삶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누군가 내게 물으신다면, 제가 저희 그 리더한테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배웠을 때가 있었어요. 20몇 살 때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배우고 그 리더가 서울로 가고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뭔가 내가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쑥 들었어요. 서울에는 왜 저렇게 좋은 교회들, 배울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왜 대구에는, 그때는 뭐 교회들이 이렇게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좋은 교회도 많았지만 잘 몰랐어요.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잘 없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늘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쑥 마음이 들어왔어.
아, 교회를 서울로 가면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 토요일 날 오전에 전도, 토요일 오후에 강단기도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 마치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힘들었죠. 두 번째는 차비가 있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그래 점심을 굶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일주일 차비가 나오니까. 뭐 굶은 것도 아니지. 그냥 밥만 사갔죠. 밥만 싸가고 밥만 싸가면 그 친구들이 이제 국 하나 더 얻어오면 그거 먹고 막 그렇게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야 어차피 내가 2그릇 먹는데 너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 국 가지고 오면 뭐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졸업할 때까지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그때가 가장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행복했던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 갔으니까 딴 게 뭐 할 거 뭐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갔으니까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이 하나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다 엎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이 아니었던,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불러넣어 주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여러 가지 바쁜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핑계가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서 신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어주십시오. 우리 삶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로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락한 쿠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서 그들의 관심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다 나가라 말씀하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뜻을 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주님, 내 인생의 희생과 수고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종이 없는 이런 시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우리가 공부가 힘들고 자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순간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며 더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의 일보다 더 구하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